온 천지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적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학생, 또 어른들 중에 있고 우리 임장로님과 김진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삶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국 반갑다 친구야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일에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이분에 초청되어야 될 친구들을 초청하며 또 우리 모든 장년부에서도 기도하고 이웃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베품을 통해서 한 청소년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기쁘고 복되고 귀중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많은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 하나님께서 훈련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며 하나님 교회를 더 반석 위에 세우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의 많은 일들과 감사의 심령이 되며 감사하는 많은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용될 때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못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오만 고생과 고난을 다 견디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70년이면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말이 70년이지 70년 같으면 잡혀갈 때 사람들은 많이 죽었겠죠. 또 후대의 사람들이 일어났겠지요.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원한 말씀이냐? 하나님이 창조자고 섭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제한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해서도 거짓말하고 무능해서도 거짓말하고 몰라서도 거짓말하고 이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냐.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죠. 바다를. 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바닷물 한 바켓만 들어봐요. 얼마나 무겁다고.
하나님이 만유인력이라는 오묘한 방법으로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게 그 만유인력 때문에 지구를 사고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출렁출렁. 그게 없으면 쭉 흘려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무거운 물을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걸 누가 되어보겠습니까? 그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지으시고 죽이고 살리시고, 그 하나님 시를 우리가 청량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체도 우리는 잘못이면 그렇게 오묘하다네요. 이 심장도 요 주먹만한 게 팍 하면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실핏줄까지, 지구 반바퀴까지 간대요. 그게. 야, 그런 기계를 만들려 해보세요. 대단하죠? 굉장하죠? 또 이 머리에는 엄청난 실핏줄이 있대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실핏줄인데, 그것만 살짝 뭐가 문제가 와도 헷갈린대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그래서 이 머리에 보면요, 이게 뼈로서 이렇게 뼈로서 다 커버하게 해놓고 보호하게 해놓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포항의 어떤 장로님은 옛날에 장로님 되기 전에 서리 집사님 때, 서리 집사에도 술 먹어요. 보통 먹은 게 아니고 모 대학의 교수님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드셨어요. 내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그래가지고 이걸 하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니까 이 뼈를 좀 드러냈더라고. 그런데 이게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벗으면 뼈가 휙 들어갔어요. 괜찮냐고. 괜찮다고. 이야, 사람이 참 오묘하게 돼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한이 없어요.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도 의롭게 하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복음의 진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아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 없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제사장이고 사들이고 막 핍박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저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거쳐서 아메리카로 가서 아시아로 가시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이라, 백투 예루살렘이 마지막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 이 말씀을 써요. 유대인의 구주인데 유대인으로 왔는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할 때,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안 믿고 이방인들은 믿고, 시기가 나서 우리도 믿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놀라울 일이죠. 어떨 때 보면 핍박에 왜 이래 핍박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너무 오묘해서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있는 것 같다가 억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축복이 되고, 요셉이 팔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누가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하던 분들이 믿고 돌아와서 찬송하고 뭐, 야,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가 우리의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구래요. 사람과는 약속이에요. 우리 이성주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려면 약속이에요. 집사님 어디서 그러니까 나 혼자 약속해놓고 얘기도 안 하고 그날 가 있으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상방 간에 약속을 하는 게, 이게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약속하는데 우리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면 약속이 체결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이 파괴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뭐 다 하신다 해서 아니 당신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독재를 하느냐고 이랬어요. 가마보이 하나님은 독재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이시고 우리를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재야말로 가장 선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거짓말 하는 사람 1억 명하고 진실한 하나님하고 누가 더 진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하고 하나님이 뭐 의논 피조물이라고 하겠어요? 사람한테 내 세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한 적 없어요. 인간 만들어 볼까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사람하고 의논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까 말까 네 생각은 어떠노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멘. 선악과 만든다 이게 없어요.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하리라. 우리가 믿으면 약속이 체결돼서 구원받아. 안 믿으면 약속이 파괴되는 거라. 하나님은 의논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논하지 않으면 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악을 모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단적 사역은 가장 선하고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거죠. 아멘. 그 증거로 그분의 말씀대로 믿었더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믿었더니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믿으시다. 사람은 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만 사람 보면서 의심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도 사람을 서로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같이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믿고는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못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으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신발로 놓는데 신발 지구 여러분이 이 지구가 굉장히 크지만은 우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먼지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지구는 태양계, 태양은 수 없는 은하계, 은하계가 수 없는 은하계를 2000 이상 은하계. 그런데 요즘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150억 내지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진짜 억이지? 눈 깜빡할 사이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돈대. 자, 제가 눈을 깜빡할 사이 7바퀴 반을 요거 돌릴 사람. 이면수 권사님 좀 돌리겠어요? 못 돌리겠어요? 아주 겸손하네요. 못 돌리겠어요. 못 돌려. 근데 눈 깜빡할 사이 지구를 빛이 7바퀴 반 확 돌아본다. 그 속도로 1년만 가도 엄청이 많을 건데 150억, 200억 광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 못하니까 천문학적이라 그래요. 천문학적. 그렇죠? 그 우주 가운데 태양계, 지구 조그만해. 지구 가운데 대한민국 찾기 힘들어. 대한민국 중에 양산 그냥 자는 게 나아요. 양산 중에 오늘의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우주보다 더 귀중히 여기셔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도 줄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계셔. 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은 우리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요? 마귀보다 큰 자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순간 대단한 존재가 됐어요. 천지 만물을, 우주를 섭리하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감화 감동 주시겠다. 위로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걸 우리가 알아갈수록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얼더러 남을 해치고 죽이고 밟고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요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가진 자로다. 이런 엄청난 멋있는 자입니다. 이거 알고 살으셔야 돼요. 알고. 아멘. 알고 사시거든. 제가 오후에 양산문화회관에서 김형석 연세대 옛날에 명예 교수가 하는 거 제가 그거 갔다 왔어요. 또 목사님 좀 부지런하네. 바쁜데 그건 또 왜 갔습니까? 제가 또 부지런합니다. 98세도만요 100세에 어떻게 살았 뭐 이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방황할 때 어떤 책을 읽었어요.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할 때 보니까 근데 막 적극자라고 나중에 살짝 하나님 얘기 살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도 그런 식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독교를 생각한 거죠. 옛날에 어릴 때 다니던 거.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갔다 오는 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 책의 그 내용은 제가 다 잊어먹고 있는데 김형석 씨 책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 계기가 됐다. 이건 내가 평생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야 되겠다. 혹시 시간 나면 얘기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분이 또 딴 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는 그때 모르고 책을 썼는데 그게 한 청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하면 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참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빨리 모시고 가서 내가 따라가기도 해서 못 만났어. 근데 뭐 만나고 안 만나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이 한 두 가지를 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허무하다. 나도 욕되고 의미도 없고 후회하는 삶이다. 그런데 나만을 위하지 말고 학교라든가 직장 사람들을 위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나를 위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남을 위해 쓰고 자기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럼 남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이런 얘기.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교수든지 뭔지 나중에 나이 많아서 보니까 비참하더라.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만큼 의미 있게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라. 꿈. 그래서 꿈이 내 가족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산다는 거라. 내 사업장인 그것밖에 수준 못 한다는 거야. 나라 걱정하고 나라 생각하면 그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 혼자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건 진짜 멋지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라 정도 아니고 세계를 꿈꾸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수고하고 힘 흘리고 애써 헌금하고 그 성경금을 1년에 몇 억씩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만 양산만 부산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사는
우리는 세계입니까?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합니다. 이분은 이제 불신자한테 그래서 얘기를 안 했겠지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정도가 아니에요. 째째하게 살지 말라고 좀. 맨날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것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나누고 승리하고. 예? 이 기독교인들도 맨날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아니, 우리 교회만 어디 있노? 주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지만 남의 교회도 중요하고 한국 교회도 생각하고 바라보고 세계 교회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생각이 좀 열리는 거 아닌가? 사람이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악하게 돼요. 남을 다 해치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걸 그냥 기독교는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꿈을 가져오고 풍성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다음 딴 교회 무슨 김삭하십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충성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교회만 묶이지 말고 우리가 더 넓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아멘. 또 양산에도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그럼 또 협조해야 돼요. 하고 한국 교회가 필요하다. 협조해야 돼요. 아멘. 세계교회가 필요하다. 협조해야 돼요. 이번에 9월 초에 미얀마를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가서는 뭐 하느냐? 개척교회 3개를 설립한대요. 거기 설교해달 3개. 거기서 선교사님이 신학대학원을 해가지고 키운 아이들을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시키고 교회를 설립해 시키고 하나하나 미얀마 교회를, 미얀마의 구원을 위해서 해나간다.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일에 무슨 김대희 선교사가 돈 법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했던 것도 후원하고 교육자 생활별도 하고, 그럼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럼 우리가 손해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장대하게 해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넓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먹게 하지 마시고 하시면, 자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천지를 만들어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18절부터 말씀하는 거지요. 우상은 금으로 만들고 장인이 만들고, 장인이 말하고 우상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물건이 위대합니까? 만든 사람이 위대하다네? 그럼 생각해봐라.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복 달라고 막 빌면 그게 웃기는 일 아닌가? 그게 웃기는 일이네. 하나님 떠나면요, 조금만 이상하면 빕니다. 나무도 속이 비어가지고 이상한 폼을 있으면 갖다 버리고, 돌도 이상한 뭐 있으면 빌어. 제가 서울에 그 있을 때 한강에요, 정월 대보름날 세단을 타고 어디로 가나 보니까 한강에 가. 빌어. 한강에 물림물이 어디 뭘 하면 빌어.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달님에게도 빌고요, 다리 있잖아요, 다리. 그 다리를 걸으면서도 그거 했어요. 옛날에는 잘 못 씻어서 이렇게 부스럼 헌데 같은 거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안 많았어요. 저는 안 돼. 특별히 헌데 같은 게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안 씻겨서 그런지. 그러면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이현정 권사님 아시구나. 저는 정월 대보름날 진짜 기뻤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왜냐? 일어나자마자 뭐 있느냐면 바삭바삭한 과자든지 밤이든지 뭘 다 강정이든지 해서. 평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부스럼 깨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부스럼 깨자. 부스럼 깨자. 그러니까 부스럼 깨면 이거 없어진다 이거야. 그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뭘 그거 깬다고. 뭐 요즘은 부스럼 하나도 안 깨는데 왜 이렇게 깨끗한데 뭘 뭐.
참 사람들 생각이 어리석은 거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만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점순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하다가 이제 베들레헴 교회 개척한다고 이제 그 전도사님을 가셨는데, 우리 803파야. 80, 여기서 되고 있는 803이 많이 달랐다고 내가 804파라고 붙였어요. 4월 초팔에는 세 군데 다닌다. 아따, 바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복 받는다 끝나고 세 군데 다닌다. 열심히 다니다가 누구 소개를 했고, 이선화 전사님 친구예요. 이선화 전사님하고 김금조 권사님하고 전 데리고 왔어요. 친구니까 이제 전화기 걸렸어요. 복음을.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나오는지 전도도 많이 했어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어떤 절에 다니는데 돈을 들어서 부처를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어 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내가 만든 부처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빌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저렇게 하겠노? 내가 너무 잘못됐지 해서 한 번 그러더래요. 부처 받으러 가자. 부처. 보자기 하나 갖고, 그게 동행한 사람이 이선화 전사님하고 우리 집 사람 둘이 따라갔대요. 혼자 가겠어. 그래 이제 그 절에다가 스님 만나는데, 내가 듣기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선화 전사님은 부끄럽기도 하고 해수기도 뒤에 숨어 있었다잖아. 그래 혼자 가서 스님 만나서 그래 부처를 달랐겠다. 무슨 부처?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 부처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걸 부처 달랬더니 안 주더래. 묻더래. 지금 많은 교회 다닌대. 그러냐고. 교회도 헌금했다고 도로 돌려달라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더래.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가라. 그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하여튼 재밌는 사람 천재. 자기가 그 부처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전하겠노 싶어서. 그래 이제 어쨌든 그래라도 책임 다 하고 와서 부처 못 받아왔어요. 비임 보자기로. 20절에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요. 우상은 혼자는 못 서 있어. 이게 여러분 그 돌이라든가 콩고리도 만들어놨는데 보세요. 거기 딱 고정을 시켜놨지. 혼자는 어디 있습니다. 우상이. 그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과일 갖다 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비었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에 사사를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면 나를 그와 동등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우상에게 비교하냐 말이죠. 어떻게 우상에게 비교하느냐? 하나님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과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을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보면 섭리를 해요. 오묘하게 만유 인력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요나가 바다에 던지더니 큰 고기를 준비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또 요나가 니느웨 가라 했더니 니느웨 갔더니 박나무 가지고 잎이 있어서 요나가 이게 대머리였나 봐요. 햇빛이 막 뜨거우니까 나무 박나무 그늘 밑에 그것을 해서 이제 지금 니느웨를 지금 좀 정탐하려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해서 막 덩쿨을 했더니 말라버렸어. 하나님 뜨거워 죽겠다. 야, 네가 네 머리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해. 니느웨 백성이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우리 머리띠까지도 세심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차이 있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숙제, 여러분 자녀 머리칼 세가지고 내일 오게 해요. 세다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한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시고 사람을 섭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 하시면서 여유가 있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넘어지게 해서도 고정시켜놓은 우상하고 네가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섭리하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랑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제일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돼요. 얼굴 마음대로 되나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빨리 손 들어봐요. 있는가? 아들 낳고 싶다고 툭 놓고 딸 낳고 싶다고 툭 이리 돼요? 그럼 뭐 때문에 딸 둘 셋 놓고 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만 믿고 있어. 자기만. 하나님 안 믿고.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있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힘들고 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기도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에?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막 기도도 못하면서 철학한다고 가가지고 맨날 자면서 또 그래라도 기도할까 싶어서 철학도 가보고 산기도도 가보고 그래도 안 되가 금식해서 금식에 기도해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하나님 진짜 짜시다, 너무너무 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또 어쩔 수도 없잖아, 방법이.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에가스에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치는 것 같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루트는 말하기를 낙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와 계신다. 이 루트가 기도하고 생활해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응답 안 되는데 간절히 부르는데 나중에 응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러느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성취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키지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키가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가 그 탈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스하면은 이렇게 이 바람개비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막 바람올면 그걸 이제 알곡 쭉정이 갈수 바가지 커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거 알아요? 젊은 사람 모를 거야. 이러면 알곡은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쯤 떨어지는 게 있고 쭉정이는 완전 멀리 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곡은 가만히 담아요. 쭉정이는 요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 요게 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대. 여기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 여러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키를 들고 키 안에다 가서 이렇게 키질을 해요. 왜? 오줌 싸면 이렇게 뭐 덮어쓰고 소금 꾸러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키래, 키. 자, 오줌 싸가지고 그거 덮으시고 소금 꾸러 간 사람 손 들어봐요. 이현주 집사님. 김 권사님 안 갔어요? 김원희 권사님? 오줌 안 쌌구나. 저는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갔어요. 우리 누나는 억수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면요, 그걸 이렇게 중간에 알쏭달쏭한 걸 키를 갖다 놓고 흔들어요. 아시겠죠? 흔들면은 이게 알곡은 자꾸 주인의 품에 들어와. 쭉정이는 바깥에 나가. 그러면 이제 쭉정이는 그 완전히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고 요거는 이제 알곡이 딱 넣는 거야. 완전히 알곡은 흔들 필요도 없어. 그냥 넣어, 그냥. 그런데 이게 알쏭달쏭한 건 넣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딱 믿는 생명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힘들지만 자꾸 신앙으로 와요. 하나님 그거 자꾸 와요. 아시겠죠? 이게 특징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요, 이렇게 흔들고 자꾸 그러면 이거 뭐 교회 다녀봐도 뭐 볼 일도 없더라, 뭐 기도 나 다 해봤다, 뭐 교회 찬양대 다 해봐도 뭐 택도 안 하더라. 그거 어느 날 가보면 이라고 있다. 어느 날 가서 또 구도한다고 이라고 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오고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막 환난이 오는 것 같아도 자꾸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막 이래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저래도 막 산을 쫓아다녀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막 이래도 안 돼도 자꾸만 낮아지고 자꾸만 살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조금 은혜를 주시더라고. 눈이 조금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 우리를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아멘.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하고 방향 틀립니다. 우리는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절망적이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의 심령을 아무도 모른다. 내 아내도 아이도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나가서 하나님도 날 모른다. 이때는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을 누구라도 알아주기만 해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우리는 많은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잘 모른다고 느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하더라.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저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던 시간들을 보면 정말 전심으로. 그런데 이게 이래요. 이제 좀 믿음이 약할 때는 전심이 되려면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하고 낮아지고 힘들고 이러면 자꾸 간절해져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지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왕입니다. 갈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어렵고 힘들어가 터져가지고 간절하고 이러지 말고 처음에는 그래야 간절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악해가지고 안 그러면 간절 안 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맨날 어려움 그래서 간절함이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형통하고 평탄할지라도 내 중심을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없는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아멘.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년과 청년도 장년도 넘어지고 왜? 육신을 가진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도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기대한, 여기 앙망한다 말은 주를 기대한다. 무슨 기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쇠임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응답할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들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물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제는 되었사오니 계속 오만 거 다 있습니다. 그렇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데도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지 한 200만 되는 사람이 모세를 원망하지 10사람이 둘러서가지고 원망해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에서 왕따 당해봤어요. 직장도 가기 싫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더 힘든 거는 교회에서 왕따 당하면. 왜? 교회는 왕따하는 곳이 아닌데 왕따하고. 혹시 왕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세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200만이 들어서 막 모세를 욕합니다. 와, 여기 와서 죽이냐, 애굽에 죽이고 싶냐.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가만히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알고 가는 거다. 뭘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사는 거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고 하는 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복을 주실 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지키실 줄 알고 가는 거고. 왜? 약속했잖아.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흐름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좋은 신앙 아닙니다. 목사님 내 환경 대보세요. 신앙과 마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세임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신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명철이 하나시며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